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까지 총 12번에 걸친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다시 가스펠 비전 5번째 가치인 이벤젤리즘 곧 전도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좋은 위치와 좋은 건물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논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작고 가난한 교회는 점점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크고 부유한 교회들은 점점 더 갈수록 성장합니다. 큰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교회 홍보만 잘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교회의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온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이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자, 앞부분만을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에는 전도와 제자 양육, Evangelism and Discipleship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go라는 이 동사는 전도에 해당하고 make라는 동사는 제자 양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5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영어 동사는 어떤 동사인가요? 바로 go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go는 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 사역은 한마디로 가는 사역, 즉 going minist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기는 가는데 누구 보고 가라는 것일까요? 언제 가라는 것일까요?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왜 가라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가라는 것일까요? 이 6가지 질문은 육하 원칙에 따른 질문들인데 육하 원칙이란 주로 글을 작성할 때 누가, who, 그리고 언제, when, 어디에서, where, 무엇을, what, 왜, why, 그리고 어떻게, how 이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이 6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곧 복음 전파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맥상으로 보면 이 말씀은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대사명을 맡기신 직접적 대상은 바로 11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대사명은 11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11 제자들이 맞지만 사실 대사명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중대장이 소대장들만 불러 모아놓고 작전 명령을 하달하더라도 그 명령을 직접 전달받은 소대장 자신뿐만 아니라 또 소대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그 명령을 하달받은 모든 소대원들 역시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본다면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와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 가운데 자정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곧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 언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 그들이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go라는 동사, 즉 간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가운데서는 Complete Jewish Bible이 이 구절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n he said to them, as you go throughout the world, proclaim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자, 여기서 보면 go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여기서는 as you go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결국 언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은 세 번째 질문, 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대사명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보내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극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금의 어명이 떨어지게 되면 신하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에 파송하신 사신 곧 왕의 사절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다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사신이라는 이 표현 부분을 Christ Ambassadors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사, 곧 사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옛날로 치자면 왕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사신단이 여기에 해당하고 오늘날로 치자면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겠죠. 자, 이어서 살펴볼 다음 질문은 네 번째로 무엇을 하러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바로 앞에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할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우리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주님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라는 그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은 우리가 무엇을 하러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해주고 있는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가사도 좋지만 원래 영어 가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Heralds of Christ who bear the King's commands. 왕의 명령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자들이여. Immortal tidings in your mortal hands. 그러니까 썩어질 두 손에 썩지 않는 영원한 소식을 들고 Pass on and carry swift the news ye bring.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세, 속히 전하세. 다음 make straight the highway of the king. 왕의 대로를 곧게 하라. 왕의 대로를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러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그 다음 질문은 5번째,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복음 전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영역은 예루살렘으로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속한 지역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혈연 공동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온 유대. 자, 온 유대란 그들이 속한 유대 민족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속한 한민족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이러한 국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영역은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멸시의 대상이었고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들 혹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영역은 땅끝이죠. 이 땅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국가를 포함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희라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 너희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어떤 한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리 그레함과 같이 뛰어난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세르백 교회처럼 아무리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 하나만으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은 역사 가운데 존재해온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감당해온 사명이고, 또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며 앞으로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 바로 이 대사명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 교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그 지역 사회를 잘 섬김으로써 지역 사회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문화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 그들을 자국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우리 복음비전 교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속한 잭슨 카운티 지역의 한인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목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지역 공동체를 뛰어넘어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야 할 곳, 그곳은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선교지인 것입니다. 자, 그곳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해야 하겠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은 6번째 질문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1대1 제자 양육을 해주셨던 저의 셀 리더와 함께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분이 전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은 옆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 전도를 해나갔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전도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힘이 들지만 팀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부담감도 적고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려면 음식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또 빛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둠을 향해 빛이 뻗어 나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녹아들어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또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야 합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이 가야 합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러 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함께 가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